성경 말씀 베드로후서 3장 8절에서 13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우리 천천히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주의 날이 도적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아멘. 자, 우리 주님은 승천하시면서 다시 오실 것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땅을 살아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이 늘 바라고 소망해야 되는 것은 다시 오시는 주님의 재림임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에 대해서 늘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기를 베드로 사도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권면해 주고 있습니다. 12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사모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뜻인 거룩한 삶을 결단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재림의 때를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과 또한 심판주로서 이 땅에 오셔서 심판하심에 대한 그러한 바라봄이나 그러한 기다림이 없으면 우리는 거룩한 삶에 대한 도전을 그만큼 소홀히 여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신다고 하셨던 그 약속을 우리가 늘 기억하고 그 약속대로 이 땅에 임할 새 하늘과 새 땅에 대한 사모함이 우리의 마음에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베드로 전서와 후서가 우리에게 권면해주고 있는 신의 거룩한 성품에 참여하는 삶, 즉 우리가 거룩한 행실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그러한 동기부여가 충분하게 이루어지기 어렵다라는 것. 늘 우리가 우리 안에 주님의 약속, 정말 보배로운 약속이죠. 이렇게 큰 약속, 다시 오셔서 우리를 그 영광 가운데 함께 하게 해 주시겠다고 하셨던 그 약속이 우리의 마음에 더욱더 풍성하게 머물 수 있도록 우리는 끊임없이 되새겨야 될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다시 오신다는 사실 말입니다. 자, 홍수의 심판 때처럼 온 우주적인 불심판이 임할 것이다 라는 그런 경고의 말씀을 통해서 베드로 사도는 주의 재림을 조롱하던 그런 거짓 교사들에게 강한 경고의 메시지를 남겼었습니다. 이게 지난주에 살펴본 3장 1절에서 6절 말씀의 내용이었습니다. 그러면서 베드로 사도는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서 하나님이 시간과 역사의 주인이심을 먼저 선포하며 오늘 본문의 말씀을 시작합니다. 베드로 사도가 이 베드로 전후서를 쓸 때의 당시 상황이나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의 상황이나 늘 어느 시대에나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한 것을 가지고 그 주제를 가지고 많은 문제들이 발생해 왔었습니다. 거짓 교사들 같은 경우는 주의 재림이 없다라고 아예 부정하는 경우였고요. 또 어떤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지연됨에 따라 그에 따라 믿음이 약하여지기도 하고 때로는 이 거짓 교사들의 미혹에 넘어가기도 하는 그러한 안타까운 일들이 있어 왔습니다.
오늘 한국 기독교 역사가 길게 잡으면 한 120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 한국 기독교에는 유독 재림주가 많습니다. 상당히 이제 이단적인 어떤 그런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약속에서 어떻게 보면 시작된 거죠. 그 약속에 대해서 인간들이 가지고 있는 시간적인 오해와 그러한 시간적인 앞서는 그러한 마음들이 잘못된 이단 사상들을 만들어내는 그런 케이스들이 특별히 우리 한국 기독교 역사 가운데는 상당히 많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잘 익숙하게 아는 하나님의 교회라는 그 교단이 바로 그런 케이스입니다. 이미 이제 85년도에 사망을 했지만 이 안상홍 씨는 재림주라고 스스로를 지칭했던 그런 존재입니다. 지금은 그의 아내인 장길자 씨가 살아서 하나님 어머니로서 자기를 호칭하며 이 하나님의 교회는 지속적으로 교세를 넓혀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재림주다, 메시아다 이렇게 스스로 주장하는 이단들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박태선 씨도 그렇고 유재열의 장막성경도 그렇고 이 박태선이나 유재열의 그 계보를 따르는 그러한 이단이 신천지의 이만희씨죠. 자, 이런 사람들이 다 이제 스스로를 재림주라고 여깁니다. 여러분들이 잘 알던 이제 통일교의 문선명 씨도 자기가 스스로 하나님 아버지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리고 그의 아내였던 한학자는 하나님 어머니라고 호칭을 합니다. 재림주라고 주장을 하고 이미 이 땅에 어떻게 보면 재림이 되어졌다, 이루어졌다라고 주장하는 그러한 미혹하는 그러한 세력들이 늘 어느 시대에나 있어 왔습니다. 근데 오늘 베드로 사도는 그런 재림의 지연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그러한 잘못된 거짓 교사들의 가르침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우리의 깨달음을 줍니다. 오늘 8절 말씀에 보면 주께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라는 그러한 말씀을 해줍니다. 이 표현은 시편 90편에 나와 있는 그런 말씀의 인용구입니다. 시편 90편 4절 말씀에 보면 주의 목전에는 1000년이 지나간 어제 같으며 밤의 한 경점 같을 뿐이니이다 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창조주이시죠. 하나님이 역사를 창조하시면서부터 시간은 시작되었습니다. 우리가 이제 1년을 나누는 것이 이제 해의 움직임에 따라 1년이 이제 나뉘어지죠. 그리고 하루라는 개념도 역시 해가 뜨고 지고를 가지고 이제 하루를 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시간의 창조는 해와 달과 별의 창조와 맞물려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는 여러 가지 어떤 시간을 재는 시계도 있고 하루를 24시간으로 나눠서 우리가 시간 계획도 세우고 시간대로 이렇게 우리가 삶을 살아보려고 합니다. 근데 이 시간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8절 말씀은 그런 하나님의 역사 주권에 대해서 우리 깨닫게 해주는 그러한 표현이 나와 있습니다. 헬라어에는 시간을 지칭하는 단어가 두 단어가 있습니다. 하나는 카이로스라는 단어고 하나는 크로노스라는 단어예요. 이 크로노스라는 단어는 우리가 삶을 살아가고 있는 1년 365일 계속 멈추지 않고 흘러가는 절대적인 시간 개념 있지 않습니까? 그게 이제 크로노스라는 시간 개념이고 그 가운데에서 카이로스라고 하는 시간 개념은 좀 상대적인 그리고 좀 특별한 의미가 있는 그러한 시간들을 가리킬 때 이 카이로스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 신약 성경의 표현에 보면 갈라디아 4장 4절에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셨다라고 할 때 그 때를 의미하는 시간적인 그러한 표현이 카이로스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정하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아주 뜻깊은 목적이 있고 의미가 있는 시간들이 있습니다. 요한복음에도 보면 내 때가 아직 차지 못하였으니 이 명절에는 아직 올라가지 않겠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실 때도 역시 하나님의 때, 하나님이 뜻하신 때, 목적하신 때를 의미하는 그 때에 다 이 카이로스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마태복음에서도 마찬가지고 모두 예수님의 사역 가운데 때를 언급하실 때에는 다 이러한 특별한 하나님의 섭리하심,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는 그 시점을 의미하는 카이로스라는 단어가 쓰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8절 말씀에 나와 있는 그 시간적인 개념, 이런 하나님의 상대적인 개념으로서의 시간을 의미합니다. 시편 기자의 고백처럼 우리가 살아온 1000년이 하나님께는 어제 하루 있었던 일처럼 그렇게 느껴질 수도 있다라는. 왜냐하면 하나님은 시간의 주인이시고 또 하나님은 영원히 존재하시는 분 아닙니까? 영원의 시간 속에서 우리가 살아온 이 1000년의 시간은 지극히 작은 한 점에 불과한 순간일 수 있다라는 거죠. 우리의 입장에서는 1000년이 지나고 2000년이 지나도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이루어지지 지연된다라고 해서 이것이 정말 있는 것이냐라는 의구심을 품기도 하고, 아니면 내가 재림주다라고 주장하는 그런 거짓된 이단들에 넘어갈 어떤 미혹을 받기도 할지 몰라도, 하나님의 편에서는 시간이라고 하는 개념이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베드로 사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해주십니다. 그리고 그렇게 이제 성도들로 하여금 답답하게 하고 기다리게 하는 그러한 주의 약속의 그러한 지연은 그 분명한 의도가 있다는 것이 베드로 사도의 주장입니다. 오늘 9절 말씀에 보면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의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까지 더딘 것이 아니다.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는 것 때문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참고 기다려주신다는 거예요. 오히려 그 시간이 더딘 것처럼 지연되는 것처럼 느껴지는 그 모든 시간들은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인내의 시간들이라는 거죠. 긍휼의 시간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받을 기회를 더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고자 하나님은 이 재림이 임하기 전에 이와 같이 구원받을 은혜의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긍휼의 시간을 지금 우리에게 허락해 주고 계시다는 것이 베드로 사도의 오늘 본문 말씀에 나와 있는 그러한 표현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유한한 시간을 살아가는 유한한 인생들에게 영원을 살아가고 계시는 하나님의 편에서의 어떤 시간 개념을 우리에게 깨닫게 해 주시고, 또한 그러한 유한한 인생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여전히 긍휼을 잊지 않으시고 이 세상을 향하여 은혜의 기회를 허락해 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오늘 베드로 사도는 우리에게 분명히 느끼게 해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신앙인으로서 이 땅을 살아가면서 늘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해서 사모하고 기다리는 그런 삶을 살아감과 동시에 이 시간들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은혜의 시간들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기억하고, 오늘 저나 여러분에게 맡겨진 축복의 통로로서의 사명, 특별히 아직도 구원받아야 할 많은 사람들이 이 땅에 있지 않습니까?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고 때로는 우리의 변화된 삶의 증거를 통하여 그들을 하나님께로 이끌 수 있는 그러한 기회로 선용할 수 있는 그러한 지혜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일할 시간이 부족하다라는 그러한 마인드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일을 하고자 할 때 그것이 내 일이고 내게 중요한 일이면 그 일을 하고자 할 때 시간이 부족함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근데 거꾸로 다른 사람의 일을 할 때가 있어요. 그리고 내가 언제까지만 일을 하면 끝나는 그런 일들이 있죠. 이게 참 아이러니하게도 내가 내 유익을 위해서, 나의 만족을 위해서 하는 일을 할 때는 시간이 너무 빨리 가는데, 내가 누군가 다른 사람에게 고용되어서 일을 할 때, 내가 하기 싫은 일을 할 때는 시간이 참 안 가는 것을 이렇게 경험할 때가 있죠.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이와 같은 은혜의 시간을 보낼 때 어떤 마인드로 이 삶을 살아가야 될까라는 부분도 그렇게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내게 시간이 부족하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에 시간이 부족하다. 부지런히 더 빨리
더 열심히 해야 된다라는 그런 마인드가 우리 안에 있다면 이 기다림의 시간들은 어떻게 보면 참 빠르게 또 짧게 느껴질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다면 이것이 너무나도 지루하고 어려운 시간들이 될 수 있겠죠. 오늘 다시 한번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과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은혜의 기회, 긍휼의 기회를 다시 한번 지혜롭게 생각해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뒤에 이어서 그런 어떤 하나님의 작정과 하나님의 긍휼의 때가 있다고 해도 그 때가 어느 날에 끝날지는 아무도 알 수 없다라는 그런 또한 경고의 취지로서의 말씀이 이어집니다. 10절 말씀을 보면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주의 날은 주님께서 임하시는 날이죠. 정말 그날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고 시간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큰 재앙의 날, 두려움의 날이 될 그날입니다. 근데 우리가 생각해 보면 이 주의 날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개인적으로 찾아올 수 있다라는 것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12장에 보면 한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가 나오는데요. 그 부자는 어떤 면에서 어리석었냐면 시간의 주인이신 하나님에 대해서 알지 못했다는 어리석음이 있었습니다. 그 해에 유난히 소출이 풍성했어요. 소출이 너무 풍성하니까 이 부자가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이거 어떡하지 하다가 창고를 하나 더 짓고 거기에 잔뜩 쟁여놓고 여러 해 쓸 물건을 모았으니 이제 편히 먹고 마시고 놀자 했다라는 거죠. 근데 그날 밤에 하나님께서 그의 영혼을 불러가신다라는 그러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간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의식하지 못하고 살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것인가를 분명하게 깨닫게 해주는 그러한 비유입니다. 오늘 주의 날은 도적같이 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때도 그와 같고요. 저와 여러분의 개인적인 어떤 그런 주님의 날, 주님 앞에 서는 그날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아무도 나의 삶에 대해서 예측할 수 없습니다. 미래의 삶에 대해서 내가 언제까지 살지, 내가 어떻게 어떤 모습으로 주님 앞에 설지를 아무도 알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늘 이렇게 시간의 주인이신 또한 역사의 주관자이신 그런 하나님의 때, 그 하나님의 때에 맞춰 사는 그런 삶에 대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묻는 그런 삶의 자리에 다시금 겸손히 우리의 삶을 세워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때로는 종종 너무나도 많은 인간적인 계획을 앞세워서 하나님의 뜻을 묻지 못하거나 하나님께서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우리에 감동해 주셔도 그 뜻을 붙잡지 못한 채 내 고집대로 삶을 살아가고자 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시간의 주인이신 역사의 주인이신 그리고 그 결정적인 때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주권과 그런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분명히 기억한다면 우리는 더더욱 겸손히 하나님의 때를 찾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이어지는 11절 말씀 이하에 보면 이렇게 갑작스럽게 우리에게 다가올 그러한 주의 날이 우리 앞에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때 그럼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될 것이냐라는 그러한 주제가 이어집니다. 오늘 11절 후반부에 보면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 맞다라는 그런 권면이 오늘 이제 이 갑작스럽게 도적같이 임할 주님의 날의 메시지에 그런 경고의 메시지 뒤에 이어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이라고 하는 주제는 베드로 사도가 전 후서의 말씀을 통해서 가장 강조하는 핵심 주제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부르실 때, 즉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세워 나가실 때 그들을 향하여 가지고 계신 하나님의 목적은, 하나님의 방향은 거룩한 삶에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거룩한 삶, 경건한 삶. 그리고 그런 경건한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필요한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다라고 분명히 베드로후서 1장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함께 나눠 썼습니다. 경건에 필요한 모든 능력을 우리에게 더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경건한 삶을 요청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구원의 방향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자, 주님의 재림이 있다는 사실, 그리고 그 날이 조적같이 임할 것이다라는 사실을 아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권면처럼 깨어있는 삶을 살 뿐만 아니라 오늘 베드로 사도의 권면처럼 거룩하고 또한 경건한 삶을 결단하게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성도들은 주님의 재림을 기대하며 항상 거룩한 생활을 해야 합니다. 그 거룩한 생활을 위해서 우리 안에 와 계신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늘 그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열고 또한 우리의 영적인 귀를 열고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하심을 구하며 우리가 삶의 현장에 임할 수 있다면 성령 하나님은 우리가 이런 거룩한 삶으로 또한 경건함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분명히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오늘 베드로 사도가 우리에게 주신 그러한 권면이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우리의 삶을 거룩하게 구별해야 할 분명한 이유와 또한 근거가 된다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12절 후반부에 보면 그날에 있게 될 그러한 역사에 대해서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모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질 것이다 라는 그러한 경계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그토록 갖고 싶어 하는 것, 그토록 누리고 싶어 하는 세상의 모든 물질, 문명, 이러한 것들은 그날이 되면, 주님이 오시는 날이 되면 하나도 남김없이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예비하신 인간의 손에 의해 지어진 도시가 아니라, 문화가 아니라 자연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다시 새롭게 하실 새 하늘과 새 땅이 이 땅에 임하게 될 것입니다. 자, 이것을 생각해 보면 우리가 그 나라를 바라보면서 그 나라를 사모하면서 살아간다고 할 때 지금 이 세상에서 가치 있게 여겨지는 그것들에 우리가 굳이 그렇게 집착하며 살 이유가 없어지게 된다라는 겁니다. 왜 베드로 사도가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라는 권면을 주시냐면 그 나라에 대한 분명한 믿음과 또한 그 나라에 대한 분명한 사모함이 있으면 이 땅에 있는 모든 가치는 그 나라에 비교할 때 그 가치를 잃어버리게 되고 굳이 그것들에 우리가 너무나도 우리의 삶의 목적을 맞출 필요가 없어지게 돼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 것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의 거룩을 약간 양보하고 포기하는 삶은 정말 미련한 삶이구나라는 것이 분명하게 결론 내려지고 거룩한 삶을 위해서라면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는 삶을 위해서라면 까짓거 이 세상의 어떤 것들이라도 포기할 줄 아는, 내려놓을 줄 아는 그러한 믿음의 결단으로까지 나아갈 수 있는 게 이 하나님의 새 하늘과 새 땅에 대한 믿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준비하신 것 아니겠습니까? 요한복음 14장에 나와 있는 것처럼 내가 가서 너희가 있을 그곳을 예비하겠다. 그리고 다 준비되면 내가 다시 너희에게로 올 것이다. 나 있는 곳에 너희도 함께 있게 될 것이다. 그렇게 약속하시지 않으셨어요.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신 새 하늘과 새 땅이 우리 앞에 있습니다. 그때가 되면 지금 하늘, 지금 땅, 지금 땅에 존재하는 이 모든 물질들은 다 사라져버리게 될 것이다 라는 거죠. 사라져버릴 것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준비하시는 그 나라에 우리의 마음을 둘 수 있는 그러한 은혜가 우리 안에 있을 때 그때
거룩한 삶에 대한, 경건한 삶에 대한 도전을 우리는 그대로 수용하고 거기에 우리의 삶을 맞춰 나갈 수 있는 결단으로까지 우리의 삶이 이어질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베드로 사도가 우리에게 주시는 이 권면이 우리의 삶의 거룩한 영향력으로 다가올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심판에 대한 두려움 때문이 아니라 그 나라에 대한 거룩한 소망과 사모함으로 인해서 우리의 삶이 구별되어질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는 늘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지극히 보배롭고 큰 약속을 우리들 가슴에 품고 그 약속이 실현될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며 우리에게 주어진 이 땅에서의 삶을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날을 믿는 자들은, 그날을 사모하는 자들은, 그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는 자들은 이 땅에서의 삶을 살아가되 오늘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성령의 감동을 따라 거룩하고 경건한 삶을 살아낼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 안에 마음의 동기를 부어주시고 그 거룩한 삶의 동기대로 삶을 살아낼 수 있는 능력도 덧입혀 주셔서 저희들이 이 땅에서 거룩한 축복의 통로로 설 수 있도록 하나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정말 이 땅의 인생으로서 살아갈 수 있는 가장 멋있는 그런 인생을 살아낼 수 있도록 주님 저희들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